할렐루야. 네. 말씀을 시작할 때만 얼굴이 밝지 말고 우리 이 얼굴을 끝까지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을 고난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환경이 오면 그게 고난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환경이 오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난해지고 무시를 당하고 질병을 겪으면 큰 고난에 걸렸다고 하면서 힘들어하고 너무나도 지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언제 이런 수렁에서 건져주실 것입니까? 이런 기도를 하면서 매일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겪고 있다면 이거 하나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내가 그 어려운 환경을 겪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 그것을 가장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일부러 불안한 상황을 겪도록 하신 겁니다. 내가 무시당하는 상황, 돈이 없는 상황, 때로는 가족이 내 가슴을 찢어놓는 상황도 그대로 겪게 하셨습니다. 몸이 아픈 상황으로 겪게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거 막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환경 속에 우리를 숨기는 겁니다. 고난은 단순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장소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경우에 고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숨기는 장소입니다. 왜 고난을 숨겼다고 제가 표현을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더 큰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훈련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이 그렇게 많고 유명해지고 건강해지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게 되면 내가 더 많은 유혹과 시험과 고난에 빠지게 되고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서 내가 곧바로 무너졌을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유혹과 시험과 고난 때문에 엄청나게 망가졌을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이 무너졌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직 내가 그 유혹과 시험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실력이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환경, 불안한 환경, 돈이 없는 환경, 아픈 환경 속에 나를 두시고 나를 숨겨두시면서 나를 훈련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난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나를 숨겨주시는 장소이고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으면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 속에 숨기시고 훈련하는 중인 장소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고난 중에 해야 될 게 보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왜 하필 이 종류의 고난으로 나를 넣으셨을까?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질병의 고난도 있고 재정의 고난도 있고 사람의 고난도 있고 여러 사람의 고난 중에서도 부부의 고난도 있고 자녀의 고난도 있고 부모와의 관계의 고난도 있습니다. 여러 고난, 직장에서의 고난인데 하나님은 왜 하필 이 고난입니까?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채워 넣기를 원하시고 그게 내 약점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점으로 바꾸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수많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하필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겪고 있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체험하고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재정이 부족해도 나는 살만하고 사람이 나를 흔들어도 살만하지만 나는 이 몸만 아프면 건강에 대한 불안감만 있으면 나는 인생을 도대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넘어서게 하시고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셔서 이제부터 더 나은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이 고난은 하나님 하필 왜 이겁니까? 왜 이게 내 약점입니까? 이 약점을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올바른 자세로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올바른 자세로 고난을 살아내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올바로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난에서 나오게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에 빠지면 고난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정신도 못 차릴 정도로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 고난 넘어가게 해주세요, 고난 넘어가게 해주세요, 고난이 넘어가면 다 됐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제 변화되어서 나온 그 다음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고난은 훈련이라는 것은, 훈련은 실전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고난이 훈련이라는 것은 훈련 다음에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지금 어려움 속에서 있는 이때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끝났을 때 더 큰 고난이 올 수 있고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는데 내가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고난을 매일매일 살아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속에서 준비되지 않고 그냥 힘듭니다. 하나님 언제 나를 여기에서 건져주실 겁니까? 나 여기서 빨리 나가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고난 이후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고난이 끝났을 때 더 큰 시련을 겪게 될 겁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준비가 됐어요. 나 고난 겪을 대로 그거보다 이 정도면 믿음이 괜찮습니다. 내가 별 일을 내가 다 겪어봤습니다. 다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고난 겪은 거 보면, 내가 지금까지 겪은 것을 목사님 보시면 내가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을 당했는지 보시면 나 준비된 거 아실 겁니다. 그런데 왜 나 지금도 고난입니까? 왜 나 지금 당장이라도 고난이 끝나서 엄청난 다른 시험과 유혹이 오면 다 이겨낼 수 있는 실력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고난에 넣으시고 끝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아직 여러분이 그 낮은 체급의 상대하고만 싸워서 그렇습니다. 저를 그렇게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네. 권투로 치면 제일 낮은 등급이 라이트 플라이급인데, 라이트 플라이급 막 40kg대짜리끼리 싸우다가 이제 고난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야, 너 슈퍼 헤비급과 싸워야 된다. 고난이 끝나면 슈퍼 헤비급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슈퍼 헤비급은 한 대만 맞아도 기절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슈퍼 헤비급과 싸워야만, 그런 실력이 있어야만 고난 중에 다른 사람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고난이 와서 하나님 힘들어요, 버티기 힘들어요 하는 사람들은 고난이 지속되면 옆에서 자녀들이 엄마 힘들다고, 아빠 힘들다고 울부짖어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나 혼자 살아가기 바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내 주변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나 좀 도와달라고 손을 뻗쳐도 들리지 않습니다. 나 혼자 살기 급급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고난 속에서 실력이 키워져서 체급이 높아진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건져내서 함께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해서 생명을 전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속에서 능력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키우셔서 다른 사람들로 이끌기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는 고난이 언제 끝납니까? 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능력, 내가 무엇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그 능력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난은 교실이라는 겁니다. 고난은 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교실이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쌓는 교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고난이 왔습니까? 그러면 꼭 제가 여러분에게 일부러 화를 내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꼭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왔습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고난이 왔을 때 우리 정신없이 이리저리 막 수많은 환란과 폭풍과 지진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정신도 못 차리고 그냥 하루하루 살기 바쁘게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고,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의 종류를 알고 그거 어떻게 견뎌야 되는지 생각하고 하나님께 이제부터 훈련 받으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동안에
아무리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 고난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고난의 시절에 성장해야 되는 것을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그렇다면 고난 중간에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이 훈련을 잘 넘어갈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고난의 시간에 내가 더 강해질 수 있고 내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가? 이제부터 내가 강해져야 되겠어. 결단하면 됩니까? 1시간 후에 갑자기 까먹죠. 강해진다고,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된다고, 야 힘내! 그러면 힘 안 납니다. 고난 중에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더 약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인정하는 겁니다. 실수했을 때 하나님, 내가 실수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고, 내가 지금부터는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하고 나오는 겁니다. 내 능력을 완전하게 포기하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겁니다. 몸에 힘을 딱 세워서 내가 몸에 힘을 빡 주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힘을 다 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능력 포기하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된다는 고백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옆에 사람들도 바라보아야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 때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내가 그들을 살게 하십니다. 내가 너무 아플 때 내가 상처 치유하기 위해서 내가 단단하게 마음을 먹어야 된다고 지금까지는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도 내 인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로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다. 이것을 기억하며 그 사람들과 동행하며 같이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아무리 바쁘고 두려워도 서두르지 말고, 절대 서두르지 말고, 내가 힘들다고 스킵하지 말고 기도와 말씀에 충실하게 한 걸음씩 가기만 하면 됩니다. 신앙에 고난에 지름길이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름길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매일 정도를 걸으면서 매일 서두르지 말고 기도와 말씀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신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께서 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한 걸음씩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신앙의 체급이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고난 속에서 성장하는 삶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본문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을 통해서도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면 야곱의 가족들 다 고난 겪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고난을 겪고 있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고난을 겪는 종류가 다릅니다. 그런데 해결책은 똑같습니다. 종류가 다른 게 무슨 종류가 다릅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제일 큰, 지금 오늘 34장에 드러나는 제일 큰 고난은 아들 베냐민을 보내야 된다, 베냐민을 잃을 수 있다, 그것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제일 큰 고난, 막내 아들을 빼앗기면 어떻게 할까, 이것이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듯이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형들에게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곡식을 살 수 없다, 그러면서 둘째 형 시므온을 구금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사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데리고 갔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베냐민을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통해 낳은 첫째 아들 요셉은 행방이 묘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아들 베냐민, 내가 이 베냐민만은 이룰 수 없다,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의 식량이 떨어져 가도 이 베냐민은 절대 놔주지 못하고 차라리 내가 굶어 죽고 말지 우리 아들을 놔줄 수 있느냐, 그런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겪고 있었던 고난이었고, 이 동시에 요셉의 형들이자 야곱의 아들들도 고난을 겪고 있었는데 그들이 겪는 고난은 죄책감의 고난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나눴듯이 요셉의 형들이자 야곱의 이제 아들들, 그 형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아버지 야곱이
우리가 요셉에게 한 짓을 알고 있어. 정확하게 무슨 짓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눈치는 채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애굽으로 갔는데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을 불러놓고서는 동생 데리고 와.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왜 이게 무슨 일이냐? 왜 하필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왜 우리 둘째를 가두고 왜 동생을 데리고 오게 하느냐? 아, 이거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셉에게 한 짓을 아시고 우리 처벌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은 요셉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아버지 이제 베냐민을 놓아주십시오. 우리 같이 가야 곡식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도 못하는 겁니다. 먹을 것은 떨어져만 가고 가족들은 조금 있으면 굶어 죽을 것이 뻔한데 아버지는 베냐민을 내어줄 생각이 없는데 내가 아버지한테 무슨 말을 하느냐. 그래서 아버지에게 어떻게 말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기근이 좀 끝났으면 좋겠다 이 생각하는데 기근은 계속 지속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은 떨어져 가고 있을 때 이때 아버지 야곱이 침묵을 깨고 아들들에게 말을 합니다. 1절과 2절 창세기 43장 1절과 2절에 말씀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 야곱도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답하니까 야 곡식 좀 사와, 야 빨리 가서 좀 사와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런데 형들은 못 갑니다. 베냐민 같이 가야 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형들은 베냐민을 좀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은 이제 요셉이 시므온 둘째 형을 구금한 지 한 1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형 데리고 오려면 그냥 형 없이 그냥 형 구할 생각 아니면 우리의 자식들이나 다른 사람들 종들 보내서 사오게 하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시므온 데리고 와야 되니까 이제 베냐민을 가야 된다 그런 생각에 있었습니다. 이때 야곱의 아들들 중에 넷째 아들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면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버지, 우리 베냐민 없이 못 가요. 애굽 총리가 저희에게 베냐민 데리고 오지 않으면 곡식 못 산다고 했는데 어떻게 저희가 베냐민 없이 갈 수 있습니까? 저희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다녀오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곡식도 충분히 사오고 동생도 막내 동생 베냐민도 반드시 데려오겠다고 저희가 약속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야곱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에서 10절 보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자, 이 말씀에서 야곱이 아들들을 타박하는 겁니다. 야, 쓸데없이 동생 있다는 얘기해갖고 왜 이게 무슨 짓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아들들도 할 말이 있었습니다. 아, 저희가 무슨 알고 했습니까? 아, 물으니까 국무총리가 물으니까 대답을 그냥 했을 뿐입니다. 그냥 아버지 계시냐 뭐 동생 있냐 그런 물음 하길래 솔직하게 대답했지 저희가 그 국무총리가 동생 데리고 오리라고 말할 줄을 제가 꿈에도 알았겠습니까? 몰랐으니까 대답했죠. 우리 스파이라고 그렇게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솔직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유다가 나서서 말을 합니다. 제 목숨을 걸고 아버지 베냐민 반드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더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봐야 될 것,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자꾸 아버지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유다는 넷째 아들입니다. 왜 유다가 갑자기 나서서 아버지를 자꾸 설득을 합니까? 성경이 이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는 유다에게 장자권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유다는 형제들의 대표로 행동을 하고 있고, 아버지도 그 유다의 대표성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유다가 장자권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쌓아가서 창세기 나중에 야곱이 유언을 할 때, 그때 유다의 장자권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모두 기대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유다가 어떻게 하면 넷째 아들인데 장자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장자권은 첫째 아들이 얻는 건데 왜 넷째 아들이 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첫째 아들 르우벤 근친상간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박탈당합니다. 둘째와 셋째인 시므온과 레위도 너무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육을 합니다. 그래서 장자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유다는요? 유다는 며느리하고 잠자리를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인간을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장자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며느리하고 성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 장자권을 줄 수 있습니까? 유다도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첫째, 둘째, 셋째와는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회개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도 며느리와 성관계를 일부러 가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실수로 가졌는데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엄청난 이 고난이 왔습니다. 엄청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다른 것들을 탓하거나 저 며느리를 죽여버리라 이렇게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인정해 주시고 장자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유다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고, 고난 가운데 은혜를 체험한 유다는 이제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이끌 수 있게 되었고,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게 되었고,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을 대신해서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한 겁니다. 고난 가운데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더니 그때까지는 자신의 욕심, 자신의 가정의 이 이기적인 마음만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변해서 내 동생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놓겠습니다. 사람이 변한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이전의 말씀에 여러분 기억하시면 루벤이 내 아들들을 걸고 내가 이 베냐민 보내주시면 내 아들들을 내가 걸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도 야곱은 루벤의 말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말할 때는 야곱이 마음을 돌립니다. 유다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런데 야곱의 마음속에서는 단순히 유다의 말을 듣고 마음을 바꾼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유다의 말처럼 베냐민을 보내지 않고는 곡식을 얻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베냐민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의 마음에 고난을 겪는 베냐민을 보내는 것은 마치 가슴을 찢어내는 생쌀을 도려내는 것과 같은 그런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야곱 안에서 갑자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야곱이 가장 약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베냐민이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고난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있어야만 됐는데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는 불안감과 고난 속에서 야곱이 유다의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지켜주시려는 확신을 가지고 붙잡은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우리 아들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강한 믿음이 생겼고, 야곱은
베냐민을 그 다음에 형들과 함께 보내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종이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이 이제 형들을 통해서 요셉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가게 합니다. 가나안에 나는 이 특산품들, 토산품들을 가지고 가게 하고 또 수입품들도 가지고 가서 좋은 선물 갖고 가게 하고 또 우리 기억하시죠? 다 기억 못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난 시간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에게 곡식을 사기 위해서 은을 가지고 갔는데 이 곡식을 사서 은을 다 주고 이 곡식을 담아 갖고 왔는데 요셉이 그 가방에다 은을 도로 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보니까 은이 있네 하고서 굉장히 놀란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거 혹시 우리 도둑질한 걸로 오해받으면 어떻게 할까? 우리 도둑질한 게 아닌데. 그래서 야곱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은을 2배를 가지고 가라. 지난번에 너희 가방에 누워있던 그 은도 가져가고 새로 곡식을 살 은도 가져가라. 그래서 은도 많이 가져가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단순히 야곱이 무엇을 가져가겠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11절에 있는데 11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무슨 이름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한 다음에 너는 이겼다라고, 하나님과 싸워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신 것을 기억해 보면 아브라함은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변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으로 부르셨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뀐 다음에 자꾸 야곱으로 불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다음에도 계속 약한 인생, 죄가 많은 인생, 믿음이 없는 인생, 세상 방식 의지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기적인 인생을 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주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안 부르고 과거의 이름,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기 전의 이름 야곱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변화된 이름입니다. 믿음의 이름인 겁니다. 야곱의 마음에 변화가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이 궁지에 몰리고 고난에 갔더니 어쩔 수 없이 베냐민 아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궁지에 몰렸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았다.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고 고난 중에 야곱이 변한 겁니다. 마음이 더 강하게 변한 겁니다. 이것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기서 야곱의 기도가 나오는데 야곱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전능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겁니다. 전능한 하나님, 모든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붙잡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단순히 내가 잘 살아서 내가 깨끗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내가 자격이 없어도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난 능력이 없습니다. 난 죄가 많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야곱은 고난에 처했을 때 가장 자신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 전능한 하나님과 은혜를 붙잡았던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인 겁니다. 고난에 몰렸습니까? 코너에 몰려서 더 이상 뒷걸음질 칠 곳이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야곱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만 됩니다. 더 내려가야 되고 더 나는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 걸음씩 걸어가야만 됩니다. 이런 다음에 야곱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건 체념하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베냐민의 운명은, 내 자식의 운명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하나님께서 잃게 하신다면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내가 그 아들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약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현실을 뚫고 나가는 힘이 생겼던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더니 이제 고난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알 수 있고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다, 넷째 아들 유다도 고난 중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인정했을 때 고난을 뚫고 더 강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겼고, 야곱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나의 약함을 인정했을 때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겁니다. 고난은 이렇게 이기는 겁니다. 그렇게 이기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망가져서 고난에 오히려 더 크게 망가져서 고난 이후에 더 중요한 삶을 망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야곱의 아들들은 이제 이 야곱이 준 선물들을 가지고 이제 길을 떠납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아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자, 이제 보면 형들이 애굽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요셉의 종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종들이 요셉에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습니다. 당신이 얘기하던 베냐민이라는 동생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이 베냐민을 확인한 다음에 그 형제들, 자기의 형들을 자기 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식사를 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특별하게 대접을 하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 시대와 식사 문화가 같지 않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시대에는 우리가 자주 하는 그 드라이브 스루라고 해서 그렇게 그냥 차 안에서 밥 먹고 그런 게 없습니다. 같이 밥 먹는 건 엄청나게 중요하고 그 사람과 계약을 맺는다든지 그 사람의 인생을 내가 저 사람과 같이 저 사람을 인정해 준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에서 가실 때마다 식사하셨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 요셉이 내가 저 사람들과 함께 밥 먹으리라 라는 것은 굉장히 저 사람들을 특별하게 대우해 주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형들이 요셉의 집으로 가는데 불안한 겁니다. 왜 하필 우리를? 저 수천 명의 저 외국인들이 많은데 왜 하필 우리를 골라서 우리랑 밥 먹는데 왜 집으로 보내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우리 보디발의 집에 감옥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높은 그 고관 대작의 집마다 다 감옥이 있대. 그런데 그 감옥에 우리 가두려는 거 아니야? 우리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 그때 돈 훔쳐갔다고 이 사람이 오해하고 우리 재산 다 뺏고 우리 노예로 삼으려는 건 아닌가?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해진 형제들이 이 요셉의 종에게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근데 훔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그때 돈 나도 모르게 지갑에 돈이 들어 있었거든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돈 돌려드리려고 다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면 연기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19절에서 25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들과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아멘.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돈을 훔쳐간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이 가방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놀라운 점은 청지기가 야, 그 돈 다 받았어. 그 돈 다 받았어. 너희 안심해도 된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에게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말하는 겁니다. 우선 이 말은 형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은 성경에서 원어를 보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청지기가 했던 말 안심하라 이 말입니다. 안심하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하면 샬롬입니다. 샬롬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평안을 준다.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샬롬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의 평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불안이 사라지고 질서에 하나님께서 완벽한 질서를 유지하시는 상태가 샬롬인 겁니다. 우리의 고난을 없애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불안하게 만드는 것, 부족한 것,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 다 없애주시고 샬롬을 주신다. 그래서 고난을 겪고 두려움을 겪고 불안을 겪는 형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이 고난을 겪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고 있다. 하나님의 샬롬이 지켜지고 있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샬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샬롬으로 이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서와 평화가 회복되고 유지되는 그 샬롬, 청지기에 입에서 나오는 샬롬, 형제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 고난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 샬롬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샬롬을 기억하라. 너희는 샬롬을 기억하고 너희에게 주어진 그 삶을 그냥 살아내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지금 형제들의 모든 삶이 갑자기 다 평화로워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샬롬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단순히 샬롬을 강조하는 이유는 여기에서만 샬롬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도 계속해서 샬롬을 고백하고 있고 샬롬이 34장의 중심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을 더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청지기는 감옥에 있는 이 시므온을 풀어주어서 형제들에게 주어서 샬롬을 회복되게 했습니다. 질서를 회복하고 부족한 것들을 회복하게 하는 것, 샬롬을 회복되게 하고 그 다음에 청지기는 형제들에게 물을 주어서 발을 씻게 하고 나귀들에게 먹이를 주게 합니다. 모든 평화를 회복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요셉이 옵니다. 26절에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자, 여기서 보면 형제들이 요셉에게 큰 절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또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또한 요셉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한 요셉은 이제 무엇을 하느냐?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절하면서 아버지 평안합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또다시 샬롬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27절에 요셉이 안부를 물었다는 말이 샬롬이라고 물은 것이고 노인이 안녕하시냐? 샬롬 물었고 그 형제들이
우리 아버지 평안합니다. 샬롬. 계속 샬롬, 샬롬, 샬롬. 이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완벽한 질서의 통치가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고난 한가운데 있는 형제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샬롬을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왜 이 고난 가운데 나를 이렇게 두셨습니까? 왜 이 고난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샬롬이 선포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회복을 기억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부족함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훈련받을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씩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불안한 것들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서 내가 내 능력을 붙잡았던 거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 하나님의 샬롬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 하나님의 샬롬이 선포되어야 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고난 뒤에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베냐민에게 눈을 돌립니다. 이제 베냐민이 요셉보다 한 16살 정도로 어렸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베냐민 소자여 이러니까 베냐민이 어린애처럼 보이지만 이때 아마 베냐민이 한 아들 한 10명 정도로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아이인데 막내 아이다 보니까 굉장히 사랑을 받고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이 베냐민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요셉이 복을 빌어주고요. 그리고 이 베냐민을 보고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또 다시 가서 이제 울고 옵니다. 저 아이를 보니까 자신을 사랑하던 돌아가신 어머니가 기억이 났고 아버지는 형들이 그렇게 시기를 하는데도 자신을 그렇게 편애해주고 편들어주던 아버지가 떠올라서 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안방으로 들어가서 혼자 울고 한참을 울고 이제 얼굴을 씻고 다시 와서 이제 식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이 한 가지를 꼭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형들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데 그 가슴속에 시기심이 있으면 관계 회복이 안 된다. 시기심이 있으면 그때 우리 형들 나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았느냐, 내 옷을 다 찢어버리질 않았느냐. 만약에 내가 베냐민을 더 특별대우 했을 때 이 베냐민을 시기해서 베냐민을 죽여버리고 싶어하는 또 그 형들의 모습이 남아 있진 않을까?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34절인데 마지막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세 개의 상이, 제 얼굴을 보여주세요. 세 개의 상이 펼쳐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 상, 애굽 사람들이 먹는 상,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이 먹는 세 개의 음식 상이 펼쳐진 걸 보게 됩니다. 이게 그냥 기록된 게 아닙니다. 우선 요셉은 신분이 높기 때문에 이 요셉은 혼자 먹습니다.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을 따로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배타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동들을 굉장히 천하게 여기고 자기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굉장히 우월하게 여겼고 그래서 이 목동들인 이 요셉의 형제들과 같이 겸상을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상이 3개를 이끌었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끄신 이유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이 야곱의 가족이 고난을 당해서 애굽으로 오게 되고 그래서 애굽에서 살다가 노예가 되게 되는데 가나안에서 보면 우리가 세겜 족속과의 관계에서도 보듯이 이 가나안 사람들은 자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야곱의 가족과 하나가 되고 결혼하고 흡수해 버리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가나안에 두었으면 계속 고난 가운데에서 정체성을 흔들리면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을 텐데 이집트로 왔더니 이집트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너희와 같이 결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가족에서 한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였던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족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곳은 애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겪었던 것은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길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위대한 미래를 만들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었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 그 다음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식사를 하는데 굉장히 형제들을 놀라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11명의 히브리 사람들 그 형제들을 나이 순으로 배열해서 자리를 앉힌 겁니다. 우리 나이를 묻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 나이를 저 사람이 알 수 있을까? 게다가 더욱 이상한 것이 무엇이냐면 베냐민에게는 5몫을 먹을 것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베냐민이 참 많이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베냐민에게 특별하게 대해주었다, 특별한 사랑을 부어줬다, 특별하게 이게 대해준 건데 이것이 요셉이 주는 시험이었습니다. 당신들 베냐민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줄 때 당신들 나처럼 나한테 했던 것처럼 또 죽일 것이냐, 또 시기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잘 나가는 형제가 가장 배 아프지 않습니까? 저 멀리 가는 빌 게이츠가 잘 살게 됐다보다 우리 오빠, 형, 동생이 갑자기 벼락 부자가 됐대. 그러면 그렇게 배가 아프죠. 형들이 보기에 동생 요셉이 잘 살게 되었던 것이 굉장히 시기가 돼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처럼 베냐민에게도 그 마음이 있을까? 그것을 요셉이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시험했을 때 형들은 베냐민 특별 대우 받는 것을 보면서도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 시기가 다 사라졌구나. 그래서 이들이 그 어려운 시간을 다 지나고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준비 작업들이 하나씩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창세기 43장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 우리 이 43장 본문은 고난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모두 고난을 통과해서 더 큰 복을 체험하는 것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요셉도 처음에 우리가 나눴듯이 고난을 통과해서 더 큰 직분을 맡으면서 총리의 직분까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힘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야곱도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이라고 인정받고 또 베냐민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얻을 수 있었고 또 형들도 고난을 통과해서 시기심을 뛰어넘고 샬롬을 체험하는 그런 고난 다음의 삶을 계속 누리도록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고난은 힘든 겁니다. 굉장히 아픈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더 큰 그릇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더 큰 복을 누리게 하시고 더 큰 어려움과 유혹을 이겨내게 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속에 있습니까? 어떠한 고난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고난 가운데 있다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가지만 실행하시면 됩니다.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고난은 클래스룸입니다. 교실입니다. 나 자신을 알고 내 약점을 드러내서 그냥 그거 채워 넣는 시간입니다. 그 채워 넣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의 약점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만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고난은 수업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본문을 통해서 샬롬을 기억하라. 고난이 너희를 죽이지 못한다. 고난은 너희를 지옥으로 이끌지 못한다. 아파도 괜찮다. 실수해도 괜찮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전능하신 하나님 붙잡으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워 넣어 주실 것이고 큰 믿음의 실력 갖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고난 다 잘 지나가게 해주실 뿐 아니라 더 큰 복을 받게 하시고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실력도 갖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끌 수 있는 고난 다음에 더 영광스러운 미래를 살게 하실 겁니다.
우리 그래서 그 마음으로 오늘 있는 고난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전능하신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고난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